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사도신경에서 했던 말처럼 주님의 부활하심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또한 이 모든 세계가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만드신, 그리고 주님께서 순수 말씀으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런 세계임을 믿고 우리 그런 고백을 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고 온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 우리 한 번 더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 주 찬송하는 듯,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성신 깊도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속한 곳은 모두 주님의 세계고 모두 주님의 처소입니다. 우리 함께 그 믿음으로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를
져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아멘. 우리 이 세계의 주인 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세계를 다스리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집에 거하기 원합니다. 또한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나가기 원합니다. 다 함께 가능하면 박수 치면서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우리 한 번 더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더더하리. 들으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을 나아갈까요?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더더하리.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들으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아멘. 주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이 시간에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시면 듣겠습니다. 우리들의 목소리를 찬양합시다. For you on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우리 한 번 더 for you on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우리 더 크게 찬양할까요? For you on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한 번 더 for you on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우리 한 번 더 목소리를 더 높여서 for you on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집안에 거하게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 안에서 보호받게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제 주님의 집에 거하는 것을 찬양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한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우리의 고백이 예배 시간과 우리의 삶과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있을 우리 중등부 수련회에서 더욱더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고백이 되고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는 우리 중등부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한 찬양 임례라는 곡 예배하는 자 되어 한번 다시 찬양할 건데요. 정말 우리가 마음의 고백으로 주님 예배자의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우리 수련회와 우리의 삶도 우리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함께 찬양 나가며 나갑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지난주에서 알겠지만 찬양이 되게 간단해요. 그래서 우리 다 함께 마음의 고백으로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한 번 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한 번 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목소리를 펴서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이제 주님께 기도로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우리가 드린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것도 우리 방해를 할 수 없습니다. 사단의 어떠한 방해에도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집중하며 마르지 않는 샘물로, 정말 마르지 않는 그 넘치는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주님,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주님께 감사드리며 기쁨의 예배 자리에 나아갑니다.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우리의 예배, 그리고 우리의 삶, 그리고 이제 우리 있을 수련회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의 예배와 삶과 수련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볍게 생각하고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바라고 만나려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지혜 주시고 듣는 우리도 목사님 말씀에 집중하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곧 있을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과정 속에서 서로 친밀해지고 즐거운 시간이 되도록 함께 해주시고 성경학교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도록 함께 해주세요. 마치는 순간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요. 구약 성경 324쪽에 있습니다. 324쪽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5절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한 절 한 절 한번 읽어볼게요. 3장 1절에서 5절 찾았으면 아멘. 찾았습니까? 아직 못 찾았구나. 여기가 어딘지는 알지 얘들아? 자,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324쪽에 있어요. 구약성경 324쪽. 우리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목사님이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을게요.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라고 하지만 이 말씀이 아니죠. 자, 목사님이 한 절 읽을게요. 좀 넘겨주시겠어요?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2절입니다. 시작.
네, 3절 목사님 읽을게요.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곳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니라. 우리 5절 함께 읽을까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목사님이 잠깐 기도하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잘 뿌리내게 하시고 이 말씀 붙잡고 일주일을 살아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목사님 보실래요? 자, 우리 수련회 주제를 한번 외치고 시작합시다. 주님과 함께 하면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죠? 인생 네컷. 각인이 잘 됐어요. 자, 목사님이 주님과 함께. 아, 좋아요. 자, 여러분, 목사님이 이제 한 몇 주 동안에 수련회에 관련된 이 주제로 말씀을 전했어요. 기억날란가 모르겠지만 처음에 목사님이 친구들과 함께 인생 네컷을 찍기 위해서 우리 중풍병자와 네 사람의 이야기로 말씀을 나눴죠. 저번 주에는 여러분 혹시 기억나요? 몇 년 된 병자였죠? 38년.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낫기를 기다렸던 병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 질문했죠? 가자마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물어보는 질문이라고 했어요? 의지를 물어보는 질문이었어요. 네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얘들아,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는 인생 네컷을 찍으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주님을 진짜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찬양하고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참여했을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럼 얘들아, 목사님 봐봐요. 그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좀 있으면 수련회야 얘들아. 싫어하니? 얘들아 어제 선생님들과 같이 물품을 다 싸고 했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수련회가 시작되는데 진짜 마지막으로 꼭 필요한 게 있어. 꼭 필요한 거. 그게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꼭 필요한 게 있는데 어떤 청년이 왕한테 가서 이렇게 질문했대요. 왕이시여, 어떻게 하면 인생에 성공을 좀 할 수 있습니까? 성공하는 비결을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대요. 그러자 왕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무 말도 별말을 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포도주 잔에 포도주를 가득 따라주면서 말하기를 이것을 들고 시내를 한 바퀴 돌고 오면 내가 말해줄게. 그런데 네가 만약에 시내를 돌다가 포도주를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내가 너의 목을 베어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안 물어보는 게 나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 포도주를 들고 시내를 한 바퀴 도는데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내가 너의 목을 베어버리겠다. 그런데 잘 가져오면 인생의 성공의 비결을 내가 알려줄게 라고 해서 이 사람이 흘리면 죽잖아. 그러니까 이거 들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시내를 한 바퀴 돌고 왔어요. 그러자 왕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 가서 이렇게 돌았는데 뭘 보고 뭘 듣고 왔니? 혹시 그 앞에 거지들 또 장사를 하는 사람들을 보고 왔니? 아니면 술집에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를 듣고 왔니? 라고 물어봤대요. 그때 청년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야. 이 청년이 제가 이 포도주를 흘릴 감시 이거에 신경 쓰느라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대요. 그러자 왕이 말하기를 그게 바로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다 라고 하면서 인생의 목표를 정했다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 목표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을 성공하는 비결이야 라고 이야기했대요. 여러분,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집중력이란 말이야. 집중력. 다시 말하면 우리가 수련회에 가서 주님과 함께 인생 네컷을 찍고 친구들과 함께 교제하고 나누는데 필요한 것은 이제 딱 한 가지. 뭐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실 은혜에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 집중하자.
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생각하고 집중하자. 여러분 이거예요. 이제 이것만 준비되면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쓰냐면 얘들아 요단강에 서요. 요단강은요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따라해 봅시다. 아르딘. 이게요 내려간다 라는 뜻이에요. 이 말처럼 저기 헬몬산에서 330km를 흘러서 내려와서 갈릴리 호수를 지나고 그 다음에 사해에 도착하는 이 큰 물줄기가 바로 요단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요단강은요 얘들아 옛날부터 이스라엘을 나누는 그러한 경계선이 됐었어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쪽과 저쪽으로 나눈다는 거지. 그래서 가나안 땅,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으로 가려면 이 요단강을 건너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으로 만들기를 원하셨는데 그 땅으로 가려면 어디를 건너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야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애들 한번 생각해 보자. 이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예요? 장애물이죠. 그죠? 반드시 건너야 될 곳. 반드시 건너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으로 갈 수 있는 장애물, 마치 벽 같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해리포터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해리포터 시리즈까지 다 본 친구 있어요? 진짜? 여러분 이제 방학 됐으니까 해리포터 한번 봐봐. 진짜 재밌어. 정주행 한번 해보세요. 아셨죠? 공부도 하면서. 근데 해리포터에 보면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해리포터가 너희들처럼 학교를 다니다가 마법학교가 방학이 되면 이 해리포터는 인간 그 가족들과 같이 가서 방학을 지냈단 말이야. 그러면서 모진 구박을 당하는데 이제 방학이 끝났어. 그러면은 호그와트 그 마법학교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근데 어떻게 돌아가냐? 런던의 킹스 라는 그 역이 있는데 거기 역에 도착을 해서 저렇게 벽을 향해서 짐을 가지고 벽을 향해서 돌진하면 어떻게 될까? 벽에 부딪혀서 나가 떨어질까요? 아니야. 이렇게 벽을 향해서 달려서 돌진하면 그 벽을 통과해서 호그와트 마법학교에 도착할 수 있는 특급 열차를 탈 수 있는 역에 도착을 하게 된답니다. 여러분 이건 영화라는 걸 기억하세요. 아셨죠? 그렇게 호그와트의 학교에 가기 위해선 벽을 뚫고 지나가면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거지. 여러분 이처럼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면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전혀 새로운 그러한 세계가 이제 펼쳐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건너야 돼요? 안 건너야 돼요? 건너야지. 건너서 새로운 세계를 만나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준비하는데 그럼 이제 문제는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은요 큰 강으로 이 말씀이 전해지던 그 때의 5월은 요단강에 물이 더 많이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기가 쉽다 어렵다? 어려운 거지. 그럼 어떻게 이 강을 건널 수 있을까? 3절에서는 그 강을 건너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성경을 보고 읽어봅시다. 자,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절의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목사님 보세요. 일어나서 출발하는 게 먼저예요? 보는 게 먼저예요? 보는 게 먼저죠. 하나님이 이 엄청난 큰 강을 건너는데 방법이 뭐냐면 보라는 거예요. 뭘 봐요? 레위 사람들이 언약궤를 메고 매는 것을 보면 그것을 보고 그 뒤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언약궤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그래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언약궤 안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져 있어요. 요런 게 언약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소하죠? 근데 보면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광야에서 나 굶어 죽을 것 같아요 라고 했을 때 만나를 내려주셨던 그 만나를 담는 항아리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 그 하나님의 10가지의 계명 10계명이 들어있고, 이 언약궤라는 것에 이 3가지를 넣어서 이렇게 들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의 권세를 상징하고, 10계명과 그 다음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죠. 자, 그러면 이 3가지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얘들아,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과 함께 있어, 하나님이 너희들을 인도하셔 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게 바로 이 언약궤란 말이에요. 그것을 보고 일어나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라 라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이 요단강을 건너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단강을 건널 때 이 언약궤를 바라보지 않고 그 큰 강을 바라보고 그 흘러들어오는 물을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 물에 아마 휩쓸리게 될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기도하기 위해서 제자들과 따로 떨어져서 저기서 기도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이라서 평범하게 돌아온 게 아니라 아주 멋지게 바다 위를 걸으면서 제자들한테 왔어요. 그때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멀리서 보고 귀신인가 유령인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유령 아니야, 나야 라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아주 호기로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저도 좀 건너오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건너와 해서 베드로가 그 바다 위를, 물 위를 걷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걷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바람이 불어오니까 물에 빠지게 됐다란 말이죠. 여러분, 자 보세요. 베드로가 왜 물에 빠졌어요?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불어오는 바람을 느껴서 베드로는 물에 빠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또 이러한 이야기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섰어요. 근데 여리고성은 얘들아 난공불락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 여리고성을 점령할 거니까 너희들 군사훈련을 하고 무기를 가져오고 하여튼 열심히 해 라고 하신 게 아니라 그냥 이 여리고성 주변을 돌라고 말씀하시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바퀴는 어떻게 해요? 같이 함성을 지르고 그렇게 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돼요. 얘들아, 이 마치 영화 같은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힘, 너희들의 어떤 생각 그거 다 내려놓고 겸손히 나만 의지하고 나만 바라봐. 그래야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힘, 너희들이 지금까지 했던 전투 경험, 그런 생각들 다 내려놓고 누구에게 집중하라? 하나님께 집중해라. 여러분, 이처럼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의 어떤 경험들, 뭐 밧줄을 튼튼하게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 그 강을 건널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얘들아, 이제 목사님 봐봐요.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수련회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기회라고 이야기했죠. 기회란 말이야. 내가 수련회 가면 내 삶이 바뀌고 주님을 만나고 그러면 내 삶의 비전과 목표와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는 기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정말 주님과 만나서 인생 컷을 찍고 내 친구들과 그렇게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에게 집중해야 돼?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은혜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부안 청소년 수련원을 가요. 거기가 지어진 지 얼마 안 됐어. 그래서 웬만한 수련원보다는 정말 건물이 좋아요. 심지어 방에 화장실도 있다. 다 화장실이 있구나. 숙소 방 안에 화장실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 계신 분이 또 교회를 다니시는 분인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원래 안디옥 교회 올려다가 그 팀장님이 안디옥 교회 올려다가 잠깐 다른 교회 갔다 거기에 발목 잡혀서 거기를 다니시는 분이래요. 그러니까 원래 수련원이 시간과 규칙이 정해져 있는데 많이 배려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좋은 수련원인데 생각해봐요. 그렇게 아무리 좋다지만 여러분들이 있는 집하고 비교했을 때 어디가 더 좋아? 집이 좋지. 왜요? 집에서는 내 맘대로 할 수 있고, 내가 배고프면 언제든지 밥을 차려주시는 어머니가 있고, TV도 있고, 핸드폰도 있고, 눕고 싶으면 누울 수 있고. 여러분, 집이 훨씬 좋지. 근데 왜 우리가 수련원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수련회를 진행해요? 집에서 하면, 다른 곳에서 하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 TV가 있고 핸드폰이 있잖아요. 거기에 마음을 뺏겨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수련원에 가고 수련회에서 내 마음을 뺏길 것을 다 차단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고 요단강을 건너서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바뀌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친구들, 수련회에 가서 불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불만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먹지 않는 음식이 나올 수도 있어, 얘들아. 그러면 안 먹어도 돼. 대신 불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수련회에 가서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나요? 고개를 들고 목사님 한번 볼래요? 1학년 목사님을 볼래요? 이제 너희들 가서 수련회 진행할 거야. 여러분, 은혜 받을 준비 됐어요? 가서 내가 먹지 않는 음식이 나와도 안 먹어도 돼요. 대신 불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분위기를 흐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수련회를 보내봅시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하는 핸드폰, 그리고 TV, 여러분 차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않으면 안 가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서 새로운 세계를 만나려면 너희들의 힘을 키우고 밧줄을 단단히 매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집중해라? 누구에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집중해라.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뀌고 정말로 친구와 인생 내 것을 찍기 위해선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멋진 인생샷을 남기게 될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그 강을 건너는 방법에 대해서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5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너희들을 정결케 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수련회가 이제 조금 지나면 시작돼요. 그리고 수련회에 가서 여러분들을 정결하게 하세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의 생각을 지키고 말을 지키고 입술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행동을 지키기 원합니다. 그렇게 내가 준비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거예요. 말씀을 마칠게요. 사랑하는 친구들, 얘들아 이제 진짜 얼마 안 있으면 수련회가 시작돼. 목사님들 2년 만에 한다. 기대되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 선생님들이 열심히 진짜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 때 그냥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보내서 왔든 내가 내 발걸음으로 왔던 그 시간 모든 것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내 생각, 내 입술,
내 마음, 내 행동을 잘 지킴으로 정말로 잊지 못하는 수련회, 주님을 만나서 내 삶이 바뀌고 꿈이 바뀌는 놀라운 인생샷을 찍는 그런 수련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수련회에 가서 내 삶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수련회에 가서 내가 먹지 않는 음식이 나와도, 내가 핸드폰을 사용하지 못해도, TV를 보지 못해도 하나님, 그곳에서 자유함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빼앗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다리셨다는 그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내 생각, 내 마음, 내 행동, 내 말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준비하여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 놓았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데 온전히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삶 속에서 수련회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를 성결케 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머리 위에와 선생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학교와 속한 모든 곳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그리고 여름 수련회 우리 목요일 이번 주 목요일이에요, 친구들. 12시 45분까지 본당으로, 여기 말고 본당으로 와야 돼요. 우리 여기 저희 교회 본당으로 12시 45분까지 모여 주셔야 되고요. 자, 중요한 거. 수련회 날, 그러니까 전날 수요일 날 저녁에 저녁 시간에 해야 돼요, 뭐 친구들. 자가키트, 코로나 자가키트 한 다음에 이름, 시간 적어가지고 선생님한테, 담임 선생님에게 꼭 보내야 됩니다. 알겠죠, 친구들?